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 곳 하는 자들이 그 금은 곳 하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입은 율법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계속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예, 순서지에 시온산에 선 주의 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목 한번 기억하십시다. 시온산에 선 주의 종. 다른 말로 하면 14만 4천과 어린 양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누가 알겠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앞으로 될 일을 아주 깨알같이 소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이거 놀랍고도 놀라운 일인데 안 놀라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는데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을, 그것도 구약 4,000년 동안 인봉을 해놨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이걸 열어주셨다는 거,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66권 성경 아닙니까? 그 중에 3권을 꽂아라 하면요, 첫째는 구약에 한 권을 꼽으면 이사야서예요. 신약에서는 로마서예요. 또 한 권의 책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계시록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계시록은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또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앞으로 될 일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계시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울주에서도 이 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요 옛날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무섭다고 계시록을 다 덮었었어요. 또 옛날 우리 어른들 시대는 또 신학이 우리 한국이 조금 약해서 좀 어려움도 있었고요. 지금은요 한국 신학이 세계 최고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한국 신앙이 세계 최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제가 목사라서 저는 아니고 여러분, 한국 교회 목사님이 세계 최고의 목사님들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는요 지금 한국 교회가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계 교회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해서 우리 한국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모험이 되셔야 되고요, 앞선 신앙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림 신앙을 우리가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교회의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야죠. 그런 사명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특별히 계시록에 대해서는 한 100번 정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계시의 세계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뭐라 했습니까? 계시록은 먹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계시록은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한 복음, 작은 책,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먹어서 뭡니까? 내 것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강의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좀 생각하시고 또 말씀에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참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봅니다. 대환란은 아직 안 왔습니다. 곧 옵니다. 언제 오느냐? 흰말이 나타날 때. 흰말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적그리스도 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이 99.9%가 열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경제와 관련을 짓고 종교와 관련을 지으면 그분이 이렇게도 그렇고 그놈이 적그리스도가 될 건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의 형체는 갖춰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교황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중세 우리 종교개혁자들 칼빈, 루터, 주인걸리 이런 모든 분들이 다들 한결같은 이야기가 세계 적그리스도는 교황 중 한 사람이 될 거라는 다 결론을 지어놔놨어요. 그런데 아직 그 교황 중에 한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거의 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7년 대환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7인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 그럼 7째 마지막 대접 재앙이 뭡니까? 첫째 재앙은 흰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의 재앙은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뭡니까? 음녀 심판이에요. 즉 사탄, 마귀, 귀신, 영물들을 주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들을 지옥불에다가 던져버리고 그 순간 어떻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빵빠레 소리가 들어오면서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그때가 그러면 언제냐? 바로 14만 4천의 주의 종들. 여러분 사명을 다 끝내고 즉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다 증거하여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냐면요, 흰옷 입은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아멘이죠. 흰옷 입은 큰 무리가 구원받을 사람들인데 이 흰옷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부르시고 예배자를 예수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럼 계시록 신앙으로 보면 누가 전당 가느냐? 한마디로 말해라 하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우리 11장 우리 1절 2절을 한번 꼭 찾아봐야 되겠네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라. 경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배하는 자들. 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도 하지 마라.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배 성공하신 하는 사람은 7년 대환란에서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아멘 해도 됩니다. 예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환란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환란을 겪을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는 구약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구약교회, 구약시대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 몇 만이라고요? 14만 4천. 구약에서도 여러분 구약교회도 여러분 12지파 가운데서 지파별로 12,000명 해서 전체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이끌고요. 그리고 구약교회를 섬기게 하신 거예요. 신약교회는 12사도와 120명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대환란 때는요, 바로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장을 찍는다 말입니다. 자, 14장 1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이 뭘 인을 쳤다는 말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두 증인의 건세. 첫째는 누구요? 모세의 건세. 모세는 뭡니까? 말씀. 그 다음에 뭡니까? 엘리야의 건세.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 대환란 때는요, 엘리야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합과 대항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시대 최고 초일류 국가 애굽 바로왕을 꺾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어내는 능력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교회 대표자예요, 두 사람이. 그런데 이 종말 시대 14만 4천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인을 찢다는 이 말은 구약의 엘리야의 정신과 엘리야의 능력, 모세의 정신과 모세의 그 능력을 두 가지를 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할 종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은 내 천사로 하여금 대환란을 지금 막고 있다. 바람을 막고 있어. 왜 막고 있느냐?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을 주님이 지금 인을 치고 계시는 중이래요. 아멘 하십니까? 이 수가 차면 대환란은 시작되고 시작과 동시에 희말이 나타나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은 언제까지 활동하냐면 전 3년 반, 달수로는 42달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날수는 1260일 동안에 활동하다가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 사명을 완수합니다. 아멘이죠. 환란 시작 3년 반 동안에 영생 얻기로 작전 제자들은 다 회개하고 예배자로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요, 크게는 여러분 흰옷 입은 큰 무리수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흰옷 입은 그 무리는 누구라고요? 예배자입니다. 뭐 교회에서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 뭐 직분을 맡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 집사 권사가 있는 것이지 천당에 장로 집사 권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로니까 많이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주님이 보시는 것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를 청량한다 이 말입니다. 그 예배자가 누구냐? 나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그래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라 이 말. 참 예배, 참 교회, 참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구약교회 아침 저녁으로 조석간에 소, 양, 비둘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냄새 냄새 질려버렸다. 제발 좀 들으지 마라. 그래도 들으니까 성전문을 닫아버려. 성전문을 닫아 또 하니까 성전을 폐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구약교회예요.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을 예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탄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찬송을 찾으시고 받을 기도를 찾으시고 받을 예물을 찾으시는 거예요. 형식 종교적 이런 거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장로가 되어 집사가 되어 수요예배 안 나가면 안 되겠지 그런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참 거룩한 생각은 좋습니다. 중직자가 앞장서야지.
중직자가 새벽기도 저녁기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걸 요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의 세계는 여러분 아주 냉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여러분 스스로 변화되고 결단하고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 참된 교회를 주님이 찾으신 그 교회가 스마나 빌라델비아 교회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을 계속 연결해서 들으신 분들은 이게 잘 아시는데 중간중간에 들으시니까 잘 모르신 분, 그래서 제가 또 반복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반복은 좋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7 대접장 음녀 여러분 짐승을 주님이 심판하신 그와 동시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재림하실 제일 첫 번째 24 장로님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일제히 주님 보좌에 모시고 있는 24 구약의 12족장 신약의 12사도들이 누굽니까? 교회, 구약교회 대표자들, 신약교회 대표자들이 먼저 엎드려서 주님의 재림 앞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왜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려 선교자, 환난, 핍박, 고난, 시련 여러분 그 피눈물이 흘렀잖아요. 이제 끝났어. 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장로님들이 성도들을 대표해서 먼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시 그분이 누굽니까? 14만 4천의 주의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종들이요 여러분 어디에 섰다고요?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거야. 아멘이시죠?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할렐루야.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섰다고? 시온산. 시온산은 뭡니까? 높은 산.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산이 시온산입니다. 이 산은 무슨 산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이 뭡니까? 영원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시온산에 섰다 이 말. 앉아 계신 주님이 섰다 이 말. 왜? 주님 오시니까요. 그런데 그와 함께 서 있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라고요? 14만 4천. 이야. 여러분 대통령하고 여러분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국무위원들 이런 분들이나 대통령과 자리를 같이 하고 뭐 회의도 하고 하지 그 외의 사람은 특별히 부르지 않은 다음에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누가 서 있다고?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이 섰다는 최고의 영광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신 같이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14만 4천의 종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여러분 회개 복음을 선포하고 예배자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회개하라고 하니까 막 기가 따가운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것들 좀 소리 안 듣고 그러면 좋겠느냐고 여러분 핍박을 하고 그래서 14만 4천의 종들이 거의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게 사명이 끝날 때입니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 순교를 당한 14만 4천의 종들이 3일 반 동안 길가에 시체를 그대로 거둬들이지도 못하게 하고 거둬들일 생각도 안 해. 왜? 아이고 앓던 이가 이제 막 빠져버리가 시원하다고. 세상이 그렇게 악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3일 반 만에 죽었던 시체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부활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했는가 싶은데 바로
하늘 문이 열리더니 우리 주님의 전용기 구름이 어떻습니까? 타고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성천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어떻습니까? 욕하고 비방하고 순교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바울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활용하고 핍박을 받았습니까? 죽이려고, 교회가 주의 종을 죽이려고 하는, 그게 악한 시대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교회가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고 주의 종을 비방하고 끄집어내려고 세상 재판에 갖다 걸고, 일제시대도 그랬어요. 6.25 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헐뜯고 교회를 나누고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정말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참 없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주님 올 때까지 신앙의 순기를 지키시기를 바라요. 절대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 여러분 당을 짓는다든지 특별히 주의 종을 헐뜯는다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혹 주의 종이 실수하고 그럴 때 그걸 교회가 숨겨주고 교회가 대신 회개하고, 아멘이시죠? 그게 교회예요. 참 교회죠. 그걸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 잘못됐다고 아버지 흉보고 그러면 그 자식이 나빠요? 아버지가 나빠요? 자식이 더 나쁜 놈이야. 목사가 영적인 아버지인데 영적인 아버지를 헐뜯고 여러분 비방하고 궁시렁거리고, 그 목사님도 잘못이 크겠지만 그거 말하는 성도가 더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스톱하세요. 스톱을 걸으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주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이요, 영광 중에 하늘을 성천하니까 거기에서야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때는 때는 늦은 거예요. 때는 늦은 거예요. 주님 바로 오신다 말이에요. 14만 4천의 종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주님 바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이 주님 보좌 앞에 섰어요. 최고의 영광, 최고의 멸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과 같더라.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세상에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이요, 24 장로님들이 서 있는 판넬까지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보좌입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상급입니다. 최고의 멸관이 주인공들이 여러분 14만 4천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하면 내게도 주소서. 내가 두 증인의 건세, 저는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다. 두 증인의 건세를 달라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울주교회가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흰 옷 입은 큰 무리수에 들어가는 것도 영광이지만 그러나 상급이 없어요. 멸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4만 4천의 주의 종의 수에 들어가서 주님과 복음과 교회 위하여 마지막 재림의 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주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24 장로님들과 동시에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특징이 뭡니까? 4장, 5장, 7장, 11장, 14장, 17장 모두가 뭡니까? 찬송입니다. 천국에서 뭐 한다고요?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배 성공한 사람들이 천당 가서도 예배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자를 청량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른 봉사 중성도 귀하지만 가장 더 소중한 것은 예배는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봉사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고 봉사는 봉사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24 장로님들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이 드리는 이 노래를 뭐라면 새 노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여러 해석 주석책을 찾아봐도 새 노래라는 뜻이 없어. 왜 노래라 찬양이라 안 하고 여기서는 새 노래라고 하셨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그렇겠다.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은 뭡니까? 입으로만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야. 속에서 나오는 찬양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자기 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몸으로 하나님 뜻을 성취한 주의 종들이 그 속에서 은행 일치의 노래가 새 노래구나. 공감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노래고 속에서 나오는 건 찬송이라고 한다면 은행 일치의 삶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새 노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찬송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생명은 찬송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순서가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찬송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더 많지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선교팀들이 찬양을 잘 하시고 준비하신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데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아멘이시죠?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10분 찬양을 위해서 1시간 기도하고 해라는 거예요. 장건사 큰일 났다, 천집사님. 1시간 기도하고 10분 찬양하라는 거예요. 공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유를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을 하나 보시죠. 이 히브리 13장 15절은요 찬송의 여러분 헌법입니다. 찬양의 헌법. 한번 같이 보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게 찬송 헌법이에요. 찬송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 주님 주시는 그 모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부터 어떻습니까? 찬송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약교회는 7곡을 했답니다. 구약교회는 하루에 7곡 찬양을 했대요. 그것이 뭡니까? 제사라는 겁니다. 찬송이 제사입니다. 찬송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찬송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 찬송이라는 말을 그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 찬송이 있고 예배 찬송이 있고 뭐 그런 찬송은 찬송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준비 찬송 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찬송, 기도 그리고 말씀 이어져. 여러분 찬송과 말씀은 짝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있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찬송을 누가요?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속에서 은행 일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니까 주님이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시록 하나만 더 읽고 기도합시다. 7장 12절. 계시록 7장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도 영원히 올려드리는 예배자, 예배의 성공자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앞에서 수종들은 14만 4천의 주의 종들처럼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내게 모세 같은 어떻습니까? 지도력과 말씀의 건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성령의 세례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주실 겁니다. 찬송